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사람은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른 삶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어떠한 이유로도 맞바꿀 수 없고요,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을 예배함으로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까지 이제 우리 로마서 14장을 또 다 읽었는데요. 서로 화목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허물을 들춰내기보다는 서로의 칭찬할 것을 먼저 찾아낼 수 있는, 흠을 먼저 발견하기보다는 칭찬할 것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눈여겨볼 수 있고 찾아내고 또 이것을 여러분들 소문낼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진목교회가 행복해지고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동역자들, 믿음의 사람들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좋은 것보다는 흠을 먼저 보려는 게 그게 문제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람 습성이라는 게 참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 더 낫다라고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더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비교하면서 우월의식을 가지려는 것 참 잘못된 거거든요. 언제나 낮은 곳으로 향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화목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마지막까지 당부하시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성도 간의 화목을 위한 말씀이에요. 13절, 오늘 보면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에 발빠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원수가 넘어지는 것, 그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앞에 부딪힐 어떤 걸림돌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사랑의 가르침이죠. 혹시 여러분 누가 원망되고 믿고 싫어집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위에서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 혹시 있는 장애물이 있다면 먼저 그것부터 치워질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앞서 봤던 로마서 12장 18에서 21절을 한번 한 장, 두 장만 찾아가면 되죠?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로마서 12장 18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8에서 21절 말씀 꼭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다는 것,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께서 알아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것, 이 심판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의 몫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그래서 악을 이기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피할 길을 내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속되다, 즉 깨끗하지 않다,
옳지 않다라고 단정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14절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 다시 갑시다. 오늘 뭐 14절의 말씀처럼 그런 사람이 오히려 속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 비판이 바로 우리가 받을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게 겨 묻은 게 나무난다라는 말이 있죠. 내가 더러운 것을 알지 못하고 남이 뭐 묻었다고 내 눈에 들보 들어있는 것을 모르고 남의 눈에 들어있는 티만 보려고 그래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대해서 목숨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오늘 보면 15절에서 또 음식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어제 계속 우리 음식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대.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는요, 이 시대상은 이 로마 시대 아니겠습니까? 로마의 그 압제받은 그 식민지로 살아가는 그때, 자, 로마의 시대는요, 이 시장에 나오는 모든 그 고기들은 전부 다 한 번은 우상 앞에 드려지는 음식들이에요. 예, 고기 자체를 먹는 것을 율법이 금한 게 아니라 먹을 수 있는 정한 음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를 잡든 양을 잡든 먼저는 그렇게 우상 앞에 드려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감히 이것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말씀의 우상의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였기에 이제 갈등하며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 가운데 바로 주님 뭐라 합니까? 오늘 말씀에 자유하라는 거예요. 자유하라. 15절의 하반절의 말씀처럼 어찌 형제를 자 음식으로 망하게 할 수 있느냐. 이제 믿음만 갖게 된 사람을 어떻게 그 사람의 그 믿음을 한낱 음식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이제 성도들 중에서도 담배나 술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술을 막 하고 담배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때가 되면 다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 안타깝지요. 그러면 비난하는 것보다는 먼저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예, 조금만 주님의 때를 두고 기도하며 기다려주는 것, 이게 옳은 것이지. 당신은 술, 담배를 하면서 어떻게 집사요, 권사요, 장로냐? 문제가 있구만 당신은.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비판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창피해서 그 교회 못 나오겠죠. 예, 혹은 화가 나가지고 저 사람 보기 싫어하고 꼴보기 싫어서 교회 못 나오겠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술, 담배 문제 때문에 아예 예수를 믿는 그 기회조차도 다 박탈해버리는 거네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예, 절대로 먹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가는 것 그걸 어떻게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에 취하면 결국에는 몸을 망치는 그것을 그만두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끊임없이 또 이쁜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그런 사람 봤거든 하면서, 혹은 여러분들이 좋지 못한 습성들을 얘기하면서 나도 이런 걸 다 끊어내니까 얼마나 더 좋은지 모르겠어. 몸도 좋아지고 마음도 좋아지고 영혼도 깨끗해지더라고. 실수하지도 않더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예수 믿게끔 만들어야 되지, 실족해서 넘어지고 자빠져서 예수 믿는 길을 가로막게끔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이 영적인 신비한 경험, 체험을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험과 믿음의 잣대로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한 믿음의 체험이지만, 여러분들이 다 귀한 체험이죠. 다 귀한 체험이지만 이것이 교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16절의 말씀처럼 어떻습니까? 결국 그 선한 것이 오히려 비방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잘났네. 사람들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한 얘기 또 하고 하면서 어떠한 자기의 의의를 막 드러내듯이 이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이 있을 줄 알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죠. 예, 좋은 말도 한두 번이죠. 계속 듣다 보면은 그것이 오히려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괜찮아요. 하나님은 1000번, 10,000번 들어도 하나님은 아이고 내 새끼 그래요. 예? 하지만 우리 사람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교만이 되고 자랑거리가 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게 10여 년 전에
방언과 함께 통변의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통변이 뭔지 아시죠? 방언을 하게 되면요, 그것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를 제가 알아요. 예. 참 놀라운 그런 은혜지요. 예. 특히 예전에 이제 동서원교회 있을 때 성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참 좋은 방편이 되었습니다. 어떤 권사님들, 어떤 분들이 이제 방언을 막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제가 미리 알게 되고 그걸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아내가 곁에서 이제 방언을 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통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누가 문제 있어요? 제가 문제죠. 방언하는 거는 육의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관계 속에 있는데 제가 판단하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냐고. 에? 참 중언부언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신다. 에?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날부터 아내는 이제 기도하다 방울이 터져 나오면 입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간 저한테 그래요. 왜 자신의 방언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느냐는 거예요. 왜 그 방언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느냐? 왜 기도도 못하게 만드냐? 불평을 하면서 제가 원망하며 통곡하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을까요? 홧김에 기도합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사탄 마귀의 계기였는데 잘 걸려 넘어간 거죠. 예. 성도가 그랬다면 그랬을까요? 제 아내니까 쉽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다가 그것이 불화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홧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통변 그 점쟁이 같은 거 이제 가져가 달라고. 내가 점쟁이냐고. 왜 남들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엿듣게 되고 계속해서 내 기도보다는 남의 기도 엿듣겠다가 그분에 대해서 이런 불화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 쓸데없는 것이니까 가져가 버리라고. 제가 그렇게 저도 정말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하나 찔러대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 후로 지금까지 저는 정확한 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연기처럼 싹 살아가시더라고요. 야, 참 신기해. 여러분들 불 피우면 연기가 막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다 하늘 올라가면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신기하리만큼 싹 사라지는 거예요. 제 방언 또한 역시 통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뭔 기도를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사탄의 장난에 제가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함부로 남을 평가한다는 것, 이것은 죄악을 알게 하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근본적인 죄의 교만.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이에요. 나 잘났다라는 것이죠. 당신 할 수 없는 걸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권사나 장로니 이분들이 방언을 하는데 그걸 당신 모르지 않느냐? 나는 안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교만이 되는 거예요. 교만이. 이 점쟁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교만한 마음으로 바뀌게 돼버리니까 그 뒤로는 제 목회, 이 여정 가운데 우리 목회에, 제 목회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남 비판하지 않게 하소서. 평가하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의 1호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부족합니다. 하지만 겸손을 향해 나아가는 것,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거 하나만큼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들 또한 역시 항상 남을 평가하고 비판하기 전에 본인의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건강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남을 평가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17절에,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세상의 것과 가치관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어디 안에 있습니까?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요.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며 위로해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이 되는 주의 백성들이 되라 하십니다. 19절, 오늘 보면 19절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그러한 비진리에 대해서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예, 착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화평을 위해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더욱 힘을 쓰는 그런 정말로 선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더욱더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리낌으로 행하지 말고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23절의 말씀처럼, 오늘 보면 2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예,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은 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아십니까? 선이 될 수도 있어요. 세상 누가 봐도 선이거든요. 하지만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고요,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했단 말입니다. 자, 그것은 전부 다 죄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것이란다 할지라도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주님 말씀하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나를 드러내는데, 나를 어떻게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러한 동기에서 행하는 선이라 한다면 주님은 난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왜 주여 주여 합니까? 하나님 들으라고 한 소리 아니거든요. 사람들 들으라고.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죠. 나는 이렇게 선을 행한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고 보여주는 게 주여 주여인 거예요.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골방에 들어가래요.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은 것이니 그것은 바로 다 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다. 하나님은요,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선한 양심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고 살려내는 것, 예, 그러한 열정, 바로 그 바탕 위에 세워진 진리에서 행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직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주님 따라가십시다. 주님 바라보십시다. 주의 말씀에 집중하십시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로서 또 한 주간도 오직 주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주님 주시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믿음의 거석들 되기를, 또 넘어져 슬퍼 울고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거석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삼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찌하여서 우리는 나를 드러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을까요? 주여,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십자가로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질 모든 것들을 주님 채워주시고 허락해 주시나이다. 성도들 간에 무너진 담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의 사랑으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관계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온전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아버지 겸손히 주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만을 죽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의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 하오나 그것이 상대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이 비진리라 한다면 그것 또한 역시 용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좀 기다려줄 수 있는, 좀 참고 기도하며 기다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소서. 우리 아버지 쉽 비판하며 불평과 불만하는 아버지 부조리한 아버지 입술이 아니라 아버지여,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입술에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이웃과 사랑을 교제하며 나눌 수 있는 선한 입술과 우리 아버지의 선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 살린 역사를 이뤄가기를 원하시나이다.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특별히 주님의 날입니다. 온 성도들 삶의 우선순위를 알게 하시고 코람데오 아버지 앞에서 우리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